요즘 전염병의 기세가 참 매섭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차례가 언젠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전염병의 기세가 드센데요. 벌써 2년,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아 죽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생에게도 지난주 전화 왔는데, 동생의 가정도 4명 있는데 다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원 운영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쉬고 있다는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참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함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처방받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그만큼 잠자기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밤에 불을 끄면 잠을 못 잔답니다. 불을 끄지 않고 TV도 틀어놓고 그래야 겨우겨우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수많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늘 만족스러운가?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가치가 참 굉장히 큰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만한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가치를 지키는 데는 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탤런트 정혜리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 그분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병이 옵니다.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도 공황장애 같은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분당의 그 목사님도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백신 맞고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낫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목사님의 딸도 정신지체로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의 딸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믿음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때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12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 크리스찬이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 찌질이 못 사는 것 같고, 왜 그러지? 너 왜 그래? 너 크리스찬이잖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바울이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든지 살고 싶은 소망이 없다. 그냥 죽고 싶다. 하나님, 내일이라도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일이라도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크리스찬들이 대략 1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소로 가게 되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끔찍하게 죽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물론 영화가 약간 좀 중간에 좀 이상한 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 크리스찬의 실상을 잘 얘기하는 그런 영화였죠. 여러분 아마도 그 영화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에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능히 우리가 추측하건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언젠가는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겠지. 하지만 보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참아주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 환난을 견뎌야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린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기뻐하며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울고 환난을 당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선고라는 말입니다. 사형선고. 말하자면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모든 상황이 안 좋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언제 죽어도 나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형 선고받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지 그 날짜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젊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병들면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이름을 누구에게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단지 우리가 정확히 죽을 날을 알 수 없을 뿐이지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오셨습니다. 33세 되는 그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뒤에 죽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2주밖에 못 삽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덜덜덜 떠시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요. 2주밖에 못 산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물론 평안을 찾고 하나님 예비하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돌아가셨지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두려움을 집어넣는데 정말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떠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일주일 뒤에 이제 죽겠구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겠구나. 이걸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정말 괴롭고 몸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나의 이런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한 외로움과 극한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즉 환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태에 처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과 그 자리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외롭게 두려움 가운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자는 자와 같았다. 자는 자와 같이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안에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차이 아시죠? 이건 장의사가 예수 믿지 않는 장의사가 이해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몸이 뻣뻣합니다. 뻣뻣하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물러줘도 이게 잘 안 풀린대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요, 이 몸을 이렇게 영할 때 만져보면요, 굉장히 부드럽대요. 근데 그 장의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기 전에 힘을 주는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다고 막 그렇게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안 가겠다고 버티다 보니까 이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은요, 천국 간 사람들 이 몸이 너무너무 부드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 모습은 잠자는 것처럼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또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왜 나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환난 가운데 두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이유가 없는 고통, 환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데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두셨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늘 행복하고 아무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잘 믿을까요? 그럴 것 같죠? 아무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만사가 형통이다. 하나님 정말 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늘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던가?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터졌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갑자기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난폭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으신데 술만 드시면 참 난폭하십니다. 낯들고 막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그러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항상 낮에는 안 그러지 밤에만 그러시거든요. 어느 날은요 낯들고 막 다니시면서 식구들 다 피한 거예요. 할아버지 난 맞기 싫어가지고 다 피한 거예요. 저도 막 도망갔죠. 그때 너무너무 그 어린 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하나님 모를 때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렴풋이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 가르쳤던 그 복음성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저한테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를 외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을 때였거든요. 우리 집안에서요. 그걸 외웠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절대자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나를 의지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교만의 동물이에요. 내버려두면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란 말의 의미는 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린다. 돈도 없고 몸은 부실해지고 남에게 욕먹고 이런 걸 다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 원래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어떨까요? 그 환난은 내가 나를 의지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오지만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환난은 인내를 훈련시켜 간다. 참을성 없던 사람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인내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단련받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연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 바로 연단이고, 그 연단은 인내를 통해 가능하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만 부어지면 어떤 환난이 와도 참아낼 수 있고, 어떤 고통이 와도 연단받을 수 있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늘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환난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환난이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 깨끗한 정금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더 가득가득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하세요. 예배하시면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소망이 부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능히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함으로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